A church full of grace. The News Church. 우리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으로 나눌 은혜의 제목은 영혼 파괴자입니다. 성경 본문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 어떤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깨트려 가는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내용이 무엇이냐? 뭘까요? 본문 조금 다시 올라가 보면 어떤 사람들이냐? 자, 보십시오. 15절 첫 절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네. 어떤 사람들이 나의 영혼을 깨트리는 파괴자일까? 누구를 조심할까?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영혼을 파괴시키는 자들. 자, 그들의 목적이 뭘까요? 왜 거짓 선지자들은 많은 시대에 걸쳐서 나타나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파괴해야만 했을까? 왜 그들은 계속 없어지지 않냐고 계속 나타날까?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 이것을 잘 살펴보면 예전이나 지금이나 변화하는 시점에서 또 앞으로 다가올 시점에서도 영혼 파괴를 하는 그 거짓 선지자들은요, 명확한 그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바로 교회, 소위 교회를 파괴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없애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소위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교인들, 성도들의 그 영혼을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망가뜨리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구약 성경의 그 노아를 알면 노아의 그 홍수 이후에 이 땅에 무엇이 있었느냐? 함이라고 하는 그 노아의 그 자손 셋만이 살아남아서 이제 번성을 하게 되는데요. 함의 자손에서는 니므롯이라고 하는 아주 뛰어난 사냥꾼이 태어나게 됩니다. 생겨납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냥꾼의 직업은 사라지질 않아요.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사냥꾼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그 사냥꾼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있잖아요. 총으로 빵 쏴가지고 새나 뭐 멧돼지나 이런 거를 잡는 그런 사냥꾼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사냥꾼은요, 사람의 영혼을 잡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사람들을 암시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성경에서는 사냥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대표적인 내용이 시편 124편 7절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을게요.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 영혼이 벗어났도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영혼이 새같이 날아간다고 편안하게. 이 찬양이 바로 이 내용이에요. 내가 묶여있던 그 상황에서 새처럼 자유롭게 날아간다면, 여러분 그런 생각한 적이 있을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나 곤란함이나 어떤 환경을 벗어나고 싶을 때 하늘에 날아가는 새를 우연히 바라보면서 내가 저 새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저 새처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자유롭게 아무 데나 날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을 했죠.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새의 입장에서요, 날아가다가 저를 딱 내려다봤다면 그 새의 입장에서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만물의 영장이 돼서 모든 세상을 다스리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을 거란 얘기예요. 왜? 여러분 보기에 새는 막 자유롭게 날아다닐 것 같죠? 집도 없어요. 비 오면 처마 밑에 기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잘못된 처마 밑에 기어가 있으면 구렁이가 와서 잡아먹기도 해요. 또 날 좋은 날 먹이 찾아서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게 자유롭게 어딜 가는 게 아니에요. 배고파서 먹이를 찾으러 다니는 거였습니다. 그렇게 날아다니는데 갑자기 서울개나 매가 그냥 시속 300km로 달려와가지고 탁 채가봐요. 목숨을 내놓고 먹이를 구하러 다니는 게 새의 입장이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여지는 그 상황 하나만 가지고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지만 사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우리 만물의 영장인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다고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다스리고 번성하면서 살으라. 그런데 요즘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동성간에 결혼하는 거. 또 결혼을 해도 뭐 핑크족인지 딩크족인지 애기 안 낳는 거. 낳고 싶어도 못 낳는 사람들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런데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낳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고요. 그것도 믿음의 가정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도 거짓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노략질하는 일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일이, 늑대. 영혼을 사냥하는 파괴자의 존재를 분명히 그렇게 일이라는 표현함을 써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시대나 신약시대, 그때를 막론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의 시대, 각 시대마다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는 전문적인 그 사냥꾼은 존재합니다. 그런데요, 이 영혼의 사냥꾼이 영혼을 파괴하는 사람일까요? 영혼을 끌어당기는 사람일까요? 끌어들여서 사냥을 해서 살리는 사람일까요? 숙제입니다. 본문을 한번 읽어보시면 알게 될 겁니다. 그들이 비록 양의 탈을 쓰고 접근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이다? 실제는 노략질을 하는 거예요. 남의 걸 뺏는 사람들이에요. 즉 요즘 말로는 사기꾼, 요즘 말로는 이단, 요즘 말로는 무슨 교주. 자, 그 정체를 성경에서 분명히 이리를 조심하라,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 즉 영혼의 사냥꾼, 사냥당하지 말고 영혼을 파괴당하지 말고 잘 지키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거짓 선지자는 뭘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하나 비유를 드릴게요. 고등학교밖에 졸업을 못했어. 또 한 사람은 대학원까지 졸업해서 박사학위도 있어. 컴퓨터를 프로그래밍을 전공한 사람인데 이제 한 사람은 한 35살쯤 되겠죠, 대학원 졸업하면. 그래서 박사학위를 가진 대학원 졸업생이 있고, 한 사람은 거의 60살쯤 된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만 고등학교 졸업을 했어도 컴퓨터 프로그램의 실무 경험이 한 30년 정도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을 뽑는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뽑겠어요? 여기서 성공하는 회사, 망하는 회사가 나옵니다. 대부분 학력과 능력이 좋은 이 젊은 사람을 뽑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둘 다 어디가 좋다 나쁘다를 따지는 게 아니라 어느 기준점이 중요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컴퓨터 오랫동안 실무 경험을 쌓아서 어떤 문제가 툭 와도 벌써 머릿속에서 해결점이 쫙 나오는 고등학교 졸업밖에 안 한 그 60대의 경력자가 훨씬 유리해요. 왜 그러느냐? 자동차도요, 자동차 학과를 정비학과를 나와서 이제 막 졸업한 그 자동차 전문 전공자하고 중학교밖에 안 나왔지만, 예전에 그런 분들 많았어요.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중학교밖에 졸업 안 했지만 그때부터 정비를 맞아가면서 배워가지고 이제는 엔진 소리만 드륵 들어도 뭐가 고장났다는 걸 딱 아는 그런 실력자가 있는 카센터, 막 정비 졸업한 그 카센터, 여러분 어디 갈 것 같아요? 다녀보면 압니다. 처음에는 여기가 뭐 박사학위 뭐 정비소 이래갖고 글로 갑니다. 그러나 두 번, 세 번 다녀보면요, 거기서도 못 고치는 거 여기 중학교밖에 졸업 안 한 오랜 경험이 갖고 있는 그 카센터 가면 거기서 팍 하고 고쳐요.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겁니다. 생전 사회생활 안 해보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신학교 나와서 거쳐서 목회하는 목사님이 성령에 대해서 물론 알 수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러나 세상 풍파 다 거치다가 하나님이 강력하게 끌어당겨서 목회하는 그 목사님
성령 강의하고 지식적으로 배워서 성령 강의하는 목사님은 분명히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좋다 나쁘다가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영혼의 이 파괴자의 정체는 율법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그 생각, 그 관점, 그 기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한 그 반대로 헬라주의적 자유주의자들로 인해서 그 율법을 없애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들도 영혼 파괴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죠. 지식으로만 말하는 자들도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보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안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초기 기독교 문서로서 중요한 다다케라고 하는 그 기록의 내용을 보면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어떤 마을에 전도자가 나타나서 여러 날을 머물면서 사람들과 가르침을, 그 능력을 빙자해, 사람들에게 가르침과 그 능력을 빙자해서 돈을 요구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그런 거 있잖아요. 막 뭐 낫게 해준다고 돈 내놓고 얼마 너 기부해라, 얼마 뭐 시주해라,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부적을 써라, 막 이런 거. 이런 자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물론 그건 이단입니다만 영혼 파괴자예요. 그 영혼을 좀 먹고 그 사람들의 일이 마냥 그 사람들의 모든 재물들을 획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학설에 의존하기보다는 말씀 속에서 드러난 그 자들의 특징을 가만히 보면요, 그 정체가 가만히 그 자들이 특징을 보면 정체가 드러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15절.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다. 어떻게 위장을 해요? 양의 탈을. 선해 보이는 거예요. 착해 보이고 나를 도와줄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리의 탐욕을 숨기기 위해서 양의 평화로운 모습을 겉에 뒤집어 써서 위장하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만 자세히 보면 이게 탈을 쓴 건지 아닌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식을 어디서 구하느냐? 바로 이 성경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에서 지혜를 구하는 겁니다. 그들의 본성은 먹이를 보면요, 사정없이 달려들어서 날카로운 이빨로 그냥 콱 물어 공격을 합니다.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잠시 내가 순한 양처럼 그렇게 인내하고 있는 거예요. 숨고 참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포악성을 감추려고 양의 온순한 모습으로 자신의 실체를 감추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구별하는 눈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영안이 열려야 하는 거예요. 새로운 이단의 무리들이, 그 추수꾼들이 한 교회 침투해서 3년씩이나 숨어 있습니다. 아주 이제 중직까지 올라가죠. 열심히 섬깁니다. 중직이 되고 나서부터 슬슬 무리를 만들고요, 그 무리 안에서 담임 목사 욕하고 교회를 욕하고 결국에는 교회의 반대파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다 그 교회 반대파가 성장하면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교회에서 뭐를 한다 그러면 무조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략질하는 일이. 영혼의 파괴자들은 또 다른 특징이 16절 이하를 보면 열매가 없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 맺을 수 없다. 즉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는데 바로 그들의 그 열매의 모습을 보고 알 수가 있다. 이 이유가 뭔지 아세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왠지 아세요? 이유가 뭐냐? 주님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자기의 지식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 안에서 당 짓는 걸 좋아하십니까? 분파되는 걸 좋아하세요? 시기와 질투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이 좋아하는 건 뭐예요? 서로 돌보고 내 몸과 같이 이웃을, 형제를, 어려운 사람을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자신들의 수단과 목적을 이루기 위한 그 도구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 말씀 갖다 붙여서 내가 복음을 만들어가는 자들,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한 도구로 성경의 말씀을 갖다 인용하는 사람들,
18절 이하에 보면 뭐뭐를 할 수 없다라고 나오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썩었다는 의미죠. 나쁜 열매는 바로 나쁜 나무고, 나쁜 나무가 맺는 나쁜 열매는 그 열매에 먹을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썩은 열매예요. 썩은 열매. 파과. 곧 윤리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버린 자들, 그런 상태. 근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 그게 마치 맞다라고 주장하는 우격다짐들,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먹음직하고 배가 고파도요, 일단 부패하고 썩은 거는 먹으면 탈이 나요. 먹었다 쳐요. 그래, 응? 그러면 뱃속에서 포만감은 느낄 수 있겠지만, 그런데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상한 음식을 아깝다고 먹다 보면 바로 속이 부글부글 이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정확하게 만드셨어요. 눈으로 보기에 코가 막혀서 냄새로는 확인이 안 되는 먹음직스러운 음식 먹어봤자 바로 뱃속에서 개워내게 됩니다. 일본 사람들이요 가장 경계하고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그 음식물의 그 유통기한이에요. 유통기한. 우리나라 제가 잊어버렸어요. 유통기한이라고 표현을 안 하고 무슨 기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그거 번역하면 우리나라 그 뭐 유통기한하고 같은 걸 거예요. 아, 유통기한이 아니라 섭취기간인가 그렇게 돼 있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우리는 팔 수 있는 그 기간을 정해놨잖아요. 근데 사실상 음식이 유통기한이 뭐 하루 이틀 지났다고 해서 사실 음식이 상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우리가 유통기한이 아니라, 우리도 요새 좀 그게 바뀌지 않았나요, 목사님? 유통기간이 아니라 무슨 그 최대한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기한으로 바뀌었나, 아마 그럴 거예요. 그게 일본 따라가는 거거든요. 일본이 예전부터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날짜가 하루라도 넘어가 버리면 이제 그 음식은 팔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 먹을 수 있는 기간이 끝났다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소비자가 안심하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지난 음식이라도 겉으로는 멀쩡하고 그러면 사실 실제로 먹어도 별 탈은 없어요. 그런데 유통기한이 아닌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마지막 날을 정해놔 버렸다면 그거 딱 보고 나서부터는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이거 안 사요. 안 사요. 유통기한이 지나도 안 사는데 섭취기간이 끝났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면 여러분 사겠어요? 안 사죠. 아예 안 삽니다. 거저 준다 그래도 버릴 거예요, 아마. 우리 푸드뱅크나 이런 그 음식물을 기부받아가지고 좋은 일에 쓰시는 분들 보면 그 기부하는 음식이 보면 유통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섭취기간이 얼마 안 남은 게 아니고. 왜 그러냐면 유통기한이 짧아지면 안 팔리기 때문에. 어차피 그 물건 폐기하려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부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부받은 음식 나쁜 거 아닙니다. 네, 아니에요. 요즘 사람들은 일단 기간이 지난 음식은 썩었다고 보는 거예요. 상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나쁜 열매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아무리 멀쩡한 음식이라도 썩은 물건과 함께 두면요, 우리 그 과일 같은 거 있잖아요. 귤 같은 거 이제 보면 한 상자 뒤집어 가지고 딱 까보면 밑에 눌려서 터진 거 있죠. 그럼 빨리 제거합니다. 왜? 놔두면 그 옆에 것도 썩거든. 똑같은 거예요. 한 번 영혼 파괴자의 그 표적이 된다 그러면 그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까지 전염이 돼서 결국은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혼의 파괴자인 거짓 선지자라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 문제는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거죠. 이미 내가 파괴가 되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와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있고 똑같아요. 그 영혼 파괴자들. 그들은 우리보다 더 경건하고 아름답고 존경받을 만한 양을 탈을 쓴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봅니다. 제가 읽습니다.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 말이니. 누구에게? 멸망하는 자들에게. 이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뭐를 받지 아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요. 하나님은 사랑이라 하셨잖아요.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파괴자들은 거짓 선지자들이 참 선지자들보다도 더 많은 능력이 있어 보여요. 더 많은 지식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적과 수단을 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나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그거 있잖아요. 우리 누구죠? 정명석. 그분 분명히 뭐 대한민국에서 이단이고 범죄자고 성추행 범죄자고 확인이 된 사람이니까 제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 사람을 한번 볼까요? 그 사람의 기도 마치 무당과 같았어요. 처음에 대학생들 1990년대 초인가 80년대 초인가요? 대학교, 그것도 서울 신촌에 요만한 개척교회 하나 열어가지고 그 양반이 어떻게 했어요? 길거리 다니면서 대학생들 포섭하기 시작했죠. 물론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의 말로는. 전도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지고 그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 가운데 어두운 거 만져주고, 그리고 그 고민을 알아서 미리 얘기하고 해결이 받고, 그 형제들이, 젊은 청년들이 홀가닥 넘어가가지고 서로 연세대 학생이 고려대 학생 부르고, 고려대 학생이 한양대 학생 부르고, 막 이런 식으로 각 서울 지역의 사대문 안에 있는 대학 형제들이 전부 거기 몰려가기 시작하고, 요즘 교회처럼 근엄해라 뭐 해라 절제해라가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라는 식으로 그렇게 전도를 해서 아이들을 다스리기 시작하니 그 청년들이 어땠어요? 세상보다 즐거운 곳이 되는 게 그 JMS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기쁨조를 옆에다 두고 170 정도 되는 여자애들만 골라가지고 밤에 끌어안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제가 거짓말합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그런데 거기에 현혹돼서 대한민국의 젊은 청년들이 막 몰려갔던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목회자들이 정식 교단에서 신학을 공부했던 목회자들까지도 그 안에 빨려 들어가서 정신 못 차리고 그러다가 탈퇴하고 나와서 회개하고,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이미 20절에 밝힌 대로요, 그들의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가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커지니까 마치 거기가 진짜 진리의 장소인 것처럼 그렇게 느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열매가 어때요? 어떻게 됐어요? 정명석 씨 수갑 차고 감옥 가 있죠. 거기에 나온 사람들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합니다. 자기 머리 만지고 가슴 만지고 어쩌고 저쩌고 옷을 벗기고, 하나님과 결혼한 네 몸이니까 너는 성스럽다 그러고, 아이고 참 더럽고 주잡하고. 말씀의 주인 되시는 주인이 원하는 결과가 없다는 거죠. 사람의 결과만 나온 거 아닙니까? 본문에서 말하는 그 열매는 각 사람의 삶 자체가 그 결과를 말해준다라는 것이에요. 곧 믿음의 열매가 없었다. 왜 주님은 그 열매를 강조하냐? 20절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열매를 보고 사람의 정체를 알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가시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또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유자나무엔 유자, 귤나무에는 귤이 나오는 겁니다. 요즘 바꿔서 귤나무에 유자에다가 유자 가지를 붙였나? 유자나무에 귤 가지를 붙였나? 그렇게 해서 유전자 변형한 이상한 열매들을 만들어내죠. 제주도에 가보세요, 여러분. 귤이 아이 머리통만한 게 있어요. 그러나 모양은 좋지만 먹을 수 없습니다. 영혼의 파괴자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고 놀랍고 신기한 역사가 일어나도 주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가 그를 통해서는 생겨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주목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대단한 존재처럼 보인다 하여도 중요한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열매가 없다라는 것. 우리 안정수 목사님을 볼까요? 사람으로 따지면 대학교 교수직이 얼마나 좋아요. 음악 전공하고 교수님 하고 월급도 좋고 어디에다 명함을 내도 교수님이세요? 하면 이미 많이 배운 자이잖아요. 최고의 석학이잖아요. 그런데 그 교수 자리를 내려놓고
소위 음악인들 사이에서 말하는 노가다라고 하는 음악학원을, 그것도 목사님이 음악학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요, 뭐야, 음악학원에서 할 게 없어갖고 음악학원에? 음악 전공자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다 또 알고 봤더니 한술 더 떠서, 목사인데 목사가 목회는 안 하고 음악학원에? 저는요, 음악학원에 운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거 웃기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면 무시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안정수 목사님의 모습을 통해서 열매가 어떻게 맺혀지는지를 한번 볼까요? 학원에 다니던 아이들이 믿음을 안 갔던 집안의 아이들도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땡큐. 누가 제일 기뻐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좋은 열매예요. 또 지금 20년이 넘도록 이 지역에서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이름으로 이 지역의 아이들을 갖다가 음악을 가르쳐서 성장시켜 놨더니 우리도 몰랐던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변에 수많은 교회들, 중등부, 고등부, 그리고 일반 예배 반주자들까지도 안종수 음악학원 출신자들이에요. 그거 우리 몰랐습니다. 누군가가 전화를 통해서 알려준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안종수 음악학원 출신이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누가 좋아하겠어요? 우리가 좋아합니까? 우리는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 열매가 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교수가 대학생 입시생들 한 번 뚝 가르치면 한 시간에 몇십만 원, 30만 원, 40만 원씩 버는데 한 달에 15만 원씩 받고 한 달 내내 그 아이한테 매달려 가면서 그 아이를 가르쳐내야 되는 이 음악학원을 사람들은 노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일을 20년이 넘도록 감당하고 있는 안정수 목사님은 몸은 피곤할지언정 하나님을 찬양하는 아이들을 만들어내는 그 사명감에 하는 겁니다. 이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만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오고 그렇게 해내는 사람이어야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많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는 모르지만, 나는 힘들지만 그 일에 충성을 다했더니 그 결과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좋은 열매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을 보면 아는 거예요. 그런 열매가 있느냐, 아니면 무너져가는 열매만, 썩어져가는 열매만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누가 거짓 선지자고 누가 참 선지자입니까? 오늘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본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더 중요한 거는요, 그 거짓 선지자들보다도 우리입니다. 우리가 그 거짓 선지자가 아무리 우리한테 살랑살랑 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껐떡없으면요, 그 사람들은 그냥 떠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그냥 팔랑귀가 돼갖고 여기서 한숨만 쉬어도 그냥 귀가 벌럭벌럭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포도원을 만드셨어요. 최고의 시설로 만든 완벽한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좋은 포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힐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확신했어요. 그런데 결과 어땠어요? 결과가 이사야 5장 4절에 나옵니다. 누가 성경 가지신 분, 저 성경표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5장 4절 읽어주세요. 내가 좋은 포도에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로 맺힘은 어쩐 일인고. 황당해 하시는 내용이죠.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확신을 했는데 최고의 포도원이니까 최고의 포도가 나올 거야 라고 확신하고 계셨는데 결과는 엉뚱한 들포도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 파괴자의 표적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결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냥꾼에게 사살된 짐승과 뭐가 다르겠냐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적이, 우리를 파멸하게 만드는 적이 바깥에만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도 들어있다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나의 게으름, 나의 어리석음, 나의 자랑함, 나의 우월함, 이런 것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것, 저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 이런 것 때문에 비판하고 평가하는 것, 그리고 끌어내리는 것,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을 안 보면 되는 거예요. 근데 왜 비판을 하고, 왜 끌어내리고, 왜 감옥에 가두고. 나의 세상 사랑이 결국에는 파괴자에게 당한 것과 같은 결과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랑하는 그 방식이. 바로 이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되어야 하고 우리 스스로의 경계의 이유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에게 열매가 없는 것은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기 때문이고, 또 주님의 제자로서의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거부하고 넓은 문으로만 가게, 아스팔트 포장길로만 가려고 한다는 것. 여러분, 아스팔트 포장길이 좋은 것 같죠? 걸어보세요. 발바닥 뜨겁습니다. 오히려 시골 흙길이 나요. 속도는 느릴지언정 시골 흙길이 아스팔트보다 훨씬 좋습니다. 한여름 땡볕에 아지랑이 피는 그 아스팔트 위 걸어가 보세요. 밑에서 올라오는 그 타르 냄새 죽습니다. 흙길은 먼지를 마셔서 콧구멍 새까매질지언정 몸에 나쁜 건 없어요. 요즘 아토피 심하죠? 황토흙 밟으러 다닌다고 돈 내고 다녀요. 영혼의 사냥꾼의 표적이 되기 전에 먼저 내 자신이 나로 인해서 어떤 나의 목적이나 생각이나 마음이나 행동이나 행위로 인해서 무너져 내려가는 건 아닌가 우리가 경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나를 먼저 돌아보는 것. 내가 깨끗해야 남도 깨끗해. 그 사람이 더러움이 보이는 거예요. 나도 더러운데 그 사람 더러움을 드러낼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신앙인들, 크리스찬들, 그 안에서도 임직자들, 또 직분자들, 그리고 목사들도 열매는 삶입니다. 삶은 곧 신앙이고 믿음의 순간순간은 그 신앙 고백의 자체의 연속인 거예요. 왜 우리가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지면 안 되느냐? 돌아보지 않으면 안 되느냐? 거짓 선자들에게 기다리는 것이 멸망이고, 그들이 멸망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도록, 범죄에 이르게 하도록 유혹하고 미혹한다고 했잖아요. 먼저 자기 자신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좋은 열매를 갖고 있다면 그게 보일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안 보여서 끌려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돌아보면서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유대인들을 향해서 표면적인 회개, 즉 겉껍데기뿐인 회개, 반성이죠. 똑같은 반복하는 거. 그 반성과 회개는 차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 껍데기뿐인 회개를 향해서 분노함을 공격을 했죠. 분노함으로써.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만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지킬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이 거절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 알 수 있듯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는 사람들인데, 그런 사람들은 구원의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거짓 선지자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먼저 나에게 있다라는 것. 내가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당할 만큼의 겉과 속이 다른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분히 성령 충만한 자가 됐을 때 그 모습을 구별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유엔의 그 2대 사무총장이었던 다그 함마르크셀인가?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자, 그 사람은 스웨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세계가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우리 반기문 총장도 그랬잖아요. 쫓아다니면서 막 그걸 좀 말리려고
해결을 해주려고 그러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1961년에 중앙아프리카를 지나가는 비행기 상공에서 그만 비행기 사고로 추락을 해서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요, 그의 유품 가운데서 발견된 그 가방 안에 딸랑 책 2권이 나왔다고 합니다. 2권의 책과 일기장 1권. 한 권은 성경책, 다른 한 권은 토마스 아켄퍼스가 썼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이었어요. 그 책 아직도 있습니다. 서점에 가시면. 유품 중에 원고 뭉치가 나왔는데 그것이 바로 마틴 부버의 너와 나라고 하는 책의 그것을 번역하는 그 원고지였어요. 그의 사고 하루 전의 일기가 뭐라고 쓰여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주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주소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사랑을 더해 주소서.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소서. 이 이대 사무총장의 머릿속과 가슴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오로지 주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늘 주님의 뜻이 뭔지를 알기를 원했고 그대로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분쟁 지역에 자기가 갖고 있는 지위를 가지고 그걸 해결해 주려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은 안타깝게 그렇게 되었지만 그랬음에도 그의 삶 전체가 뭘로 증명이 됐어요? 가방 속에 있던 유품, 책 2권과 일기장 하나, 그리고 원고지 뭉친데 원고지도 결국은 뭐예요? 너와 나에 대한 이야기를 번역하고 있었던 거예요. 전 세계의 어려운 문제를 껴안고 믿음 안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은 어려운 일이 생기면 주저없이 하는 말이 다 그에게 맡겨라. 그 돌아가시면 그분에게 맡겨라. 그럼 해결받는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전 세계의 지도자들이 그를 아주 크게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은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울었지만 사람들은 웃었다.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나는 웃고 사람들은 울게 만들어라. 참 좋은 말인 것 같아요. 내가 태어났을 때 나는 막 울었어요. 그러나 우리 가족들은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행복해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서 죽을 때 나는 그동안 참 많은 거를 내 만족감을 갖고 내가 충분히 다 할 만큼 했구나 해서 그 목적을 이루며 기쁨으로 웃으면서 죽었지만 세상 사람들은 내가 그 죽은 게 안타까워서 슬퍼서 울게 만들었다라는 건 그 사람의 인생을 잘 살았다라는 거잖아요. 마태복음 21장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시장하신 배를 채우려고 무화과 나무에 가까이 갔지만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하나도 없는 이 나무가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나무를 저주했습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중요한 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껍데기 신앙으로 연명하는 우리 자신이 바로 거짓 선지자 노릇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종교생활로 연명하는 우리들이 바로 영혼의 파기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선지자의 최후의 모습은요, 버림받는 거예요. 멸망의 그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열매 없는 우리를 기다리는 것도 그 두려운 심판뿐이라는 겁니다. 전도 많이 하세요. 또 누구 비방하지 마세요. 누가 싫다고 그 사람 험담하지도 마세요. 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좋은 나무의 좋은 열매를 무엇이라고 말하느냐?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말하는 거고, 그들은 좁고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길에서 얻는 주님을 기쁘게 하는 그 삶의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가라 그러셨는지 아십니까? 넓은 문으로 가면요, 편안함 때문에 나태해져요, 사람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가난하고 거지같이 사는 거 좋아하시겠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로 살더래 그 부자도
자기가 자기 삶을 누리기 위해서 그 부자의 재물을 가지고 자기의 삶을 넓은 문 만들어가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여전히 가되 그 부자는 부자일 때의 그 모습으로 좁은 문으로 가는 거예요. 그 얘기가 뭐냐면 부자라고 퍼질러 살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부자라도 열심히 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미국의 메가로또라고 하는 복권이 한번 1등이 당첨되면 우리나라 돈으로는 우리나라는 지금 뭐 많이 받아야 한 30억 40억 받죠. 그런데 미국 같은 거는요 한번 받으면 1000억대예요. 1000억대. 그런 돈을 받아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결과가 좋았냐?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많은 재산을 받자마자 반을 국가에 기부합니다. 나는 이 재산 다 가지고 살아도 평생 못 삽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이 2000억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반뚝 잘라서 1000억을 바로 그 자리에서 국가에 기부를 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도요 어떻게 했냐? 뭐 집 사고 차 사고 뭐 논 사고 땅 살 거야 뭐 이거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던 그 농장 일 그대로 합니다. 트랙터도 너무 낡아서 저우한 게 트랙터 한 대 바꾸고 트럭 한 대 바꾼 거예요. 그러고는 뭐를 했냐? 자기가 섬기던 교회에 가서 건물을 하나 져요. 식당을 하나 짓습니다. 식당을 져가지고 그 지역 주민들에게 일주일에 딱 하루만 무상의 밥을 공급을 해요. 매일 공급할 수도 있지만 매일 공급하면 그 주변 식당들이 망하잖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딱 주일 하루만 밥을 그냥 무료로 제공했어요. 교회에 나온 사람만 주는 게 아니라. 그 재산은 결국 평생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도 그거 쓰지도 못했어요. 이자에 이자가 불어서 오히려 더 많아지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죠. 역사는 아니겠죠. 근데 그것은 자신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또 농장으로서 좋은 장비로 더 많은 소출을 얻었기 때문에 기뻤고 또 사람들을 계속해서 베풀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것도 기뻤고 그래서 바로 그가 죽었을 때 그 지역 마을에서 장례를 치러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거짓 선지자들은요 우리에게 넓은 문으로 자꾸 가라고 유혹을 합니다. 그게 편하거든. 사람은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다는 거 이거 편함 때문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섰을 때 서서 가라는 얘기고 앉을 때 앉아 있으라는 얘기예요. 누웠을 때 쉬라는 거예요. 분명히 구분 졌다는 거죠. 서서 앉아서 누워서 할 일을 정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이 거짓 선지자는 편안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서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누우라 그러고 누우면 잘해요. 결과는 열매가 없다는 거죠. 일본에서 1969년부터 연재되었던 아주 유명한 만화에 있습니다. 저도 되게 좋아했던 만화예요. 도라에몬. 곰인지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그 캐릭터는 주머니가 하나 있는데 이놈의 주머니에서 뭐든지 나와요. 모자 헬리콥터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제가 거기서 주목했던 게 아주 정말 저거 하나 있었으면 최고겠다라고 했던 그게 어린 시절부터 갖고 싶었던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 문이에요, 문. 뱃속에서 문을 꺼내요. 이 칸가루 뱃속 같은 거에서. 그 문을 딱 빼고 문을 딱 열고 거기를 들어가면 내가 가고 싶은 곳에 딱 나오는 거예요. 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고 싶다. 문 딱 꺼내갖고 그걸 슉 들어가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비행기 타고 12시간 안 날아가도. 모든 것이 거기서 나오는 그 문도 있는데 이 문을 통하면 원하는 곳으로 이동을 막 그 무슨 뭐 순간 이동하듯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요. 이 문은 늘 두 개가 있다라는 거. 어떤 문은 넓은 문, 어떤 문은 좁은 문이에요.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좁은 문, 넓은 문이 분명히 나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그 선택의 문 기로에 서 있을 때 분명히 넓은 문이 아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얘기를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넓은 문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길이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와글와글 뭉쳐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경험이 없습니다만 실제 경험자의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대한민국 로또 1등을 당첨하면 서울에 있는 농협 본사를 가게 된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요 농협 본사이기 때문에
큰 문을 열어주지 않고 이 한 사람 들어가는 이 문 하나, 한 사람 들어갈 수 있는 문,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밖에 없답니다. 근데 들어가서 복권 떡 내밀고 나 1등 당첨자요, 당첨금 다뤄 왔습니다. 그러면 갑자기 VIP실로 데리고 들어간답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결과가 끝나고 나서 나올 때는 큰 문을 양쪽으로 열어준대요. 왜 그렇게 할까요? 이 사람이 1등 당첨자라는 걸 알려주려고 하는 거래요. 그렇게 하면 그 문 바깥에는 어떤 사람들이 기부해달라고 막 와글와글 달려붙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뒷문으로 해서 도망가듯이 간대요. 아니 왜 내가 1등 당첨해서 당첨됐는데 왜 그렇게 살까? 그리고 왜 뒤로 도망을 가야 할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돼요. 주님이 말한 좁은 문 넓은 문의 그 의미가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좁은 문으로 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뒷문으로 가서. 근데 주님은 여기서는 넓은 문으로 가기를 원하실 겁니다. 왜? 기부해 줄 수 있는 돈이 내게 생겼으니 나도 좀 나눌 수 있어야 되죠. 근데 그게 싫어서 뒤로 도망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욕심이 많죠. 결국은 자기 혼자 막 먹고 살려고 하다 2, 3년 만에 탕진하고 어떻게 된다? 폐가망신한다가 대한민국에 지금 뉴스로 나와요.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가 여기에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등이 돼도. 영육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 맺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머릿속에, 가슴속에, 그리고 내 행동 속에 늘 주님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의 뜻대로 영육간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사시는 축복의 사람들이 모두 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